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 후 첫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한 시간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의 기적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갈망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 받으실 성령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00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우와, 3,000명 엄청나잖아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3,000명커녕 한 30명씩 조는데 이게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 전체 숫자도 놀랍지만은 전체 숫자 속에 가려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더욱더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마음속에 특히 와닿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로 보니까 those who accepted his message 이렇게 됐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accepted,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말이 제게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의 메시지를 accepted, 이렇게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세례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받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자리에 왔고,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 단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 그것을 억셉트한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때는 오순절 절기가 됐습니다. 오순절은 곡물 수확한 것을 감사하고요, 모여서 축제하는 그런 날입니다. 누룩을 넣은 두 빵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가졌습니다. 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더해지곤 했습니다. 하여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축제를 맞았습니다. 그때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상 현상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자기들이 태어나고 살던 지방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가 여러 지방에서 와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여러 언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큰 일을 말하는가 하고서 깜짝 놀라합니다. 그리고 서로 막 당황해 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친구들이 세술에 취해서 저렇구나라고 조롱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천하 각국에서 모였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꽉 차 있을 텐데 그 사람 모두가 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시간에 있어서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읽었다, 이것이 우연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특별한데요, 그 말의 내용도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여러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다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컴포터블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퍼플렉스, 당황스럽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제자들이 말할 때 오, 이상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서도요, 그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어색해서, 분위기가 누가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을 확률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큰 일을 말할 때 일부분 사람들이 들었어요. 일부분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뭐 저런 미치광 같은 놈들이 있을까 하고 몇 사람들이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설교 중에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한 세 부분 정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서요, 그 베드로가 한 설교를 읽어보면 딱 요약 정도라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 내가 증인이다. 라는 내용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서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그래갖고 도대체 어떻게 되면 되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설교가요, 지금 구약 이런 것을 빼놓으면 간단하잖아요. 5문장, 6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건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설교를 들으면 듣고 싶지 않잖아요. 별로 이렇게 설교 듣고, 그래서 누가 잔소리하면 뭐라 그러면 잔소리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는 듣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설교를 시작하면 막 졸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보리가 한 거야. 근데 설교를 딱 한 번 하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그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요,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니까? 예루살렘의 천하만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일부분의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친놈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떠났어. 나머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임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억셉했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요, 그 받아들인 사람이 3,000명이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 죄를 회개해 딱 그러면 좋아, 내 죄가 있구나 회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교가 감동적이고요,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요, 감동적이지, 참 좋지,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어서 설교 끝난 다음에 회개하세요 딱 말하면 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요,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빠져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은 받았지만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3,0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례 받기 전에요,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지만 제자들이 있는 지역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술 취한 것처럼 헛소리할 때 별 미친놈들 다 밖에 안 나가고 떠날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안 떠났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다 말고 싫어서 자리를 뜰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안 떴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표현하기 싫어서, 마음에 찔림 왔는데 그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표현하기 싫어서 슬그머니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당신 죄가 이겁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거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남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세례에 대해서 공동체로 두르기까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번에 떠나고 그만두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3,000명이 기적이 아니고 그것도 기적이죠.
한 사람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원이 됐다는 게 기적이에요. 왜 우리 말 중에 보면 어린애들 보고 귀염받을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녀석 참 귀염받을 짓을 해 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표현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이쁜 짓 해요. 그래갖고 막 귀염받을 짓을 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좋잖아요. 참 귀염받을 짓을 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막 창의적으로 하고 그러면 사장인 내가 기분 좋잖아요. 그 직원이 참 귀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3,000명이요. 3,000명이다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귀염받을 짓을 해요. 우리식 어른들이 하는 귀염하면 우리식으로 좀 어른들이니까 좀 좋게 표현하면 은혜 받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스스로 말씀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마음을 열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고 물어본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은혜 받을 행동을 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초대교회 공동체원이 됐는데 그 마음이 그 행동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건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요 그 은혜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픈데 오늘은 그만두자. 그리고 안 올 수도 있고요. 오다가 무슨 마라톤 했다. 오늘은 늦는구나 가자. 그럼 그만둘 수 있고요. 왜 꼭 이 교회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요. 이 교회 안 오고 밀린 일 할 수도 있습니다. 잠도 잘 수 있고요. 운동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근데 그 핑계를 아니다 기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결단으로 본다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눈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자리에 은혜 받을 짓을 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곰곰이 읽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도 그 자리에 뚜렷하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면요.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구약 인용 부분을 다 빼놓고 베드로가 한 설교를 요약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23절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요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였다는데 그게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라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2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아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케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떨어져 나고 3,000명이 회개하는데 이것을 모이게 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게 된 거거든요.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됐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하고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정, 이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요, 이런 내용을 전하는 제자들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예수님이 보여줘도 제대로 보지 못해.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만나고 나서도 이게 뭐 어떻게 된 거 하고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에 덧입히잖아요. 그리고 막 성령에 덧입혀서 지금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자들이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성령에 덧입혀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령이 어디께서 왔느냐?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고 이 성령에 덧입혀서 내가 너희들 앞에 쓴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달려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고백하고요, 사람들에게 성령에 덧입힌 거거든요. 그 성령을 누가 내려주셨냐?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것들이요, 제자들이 나서 이렇게 불같은 설교를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덧입힘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령에 덧입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이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만나가지고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안에 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심으로 왔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 이곳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 함께 만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깊이 하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각자에게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다른 사람은 안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 말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그때는 그렇게 느껴져. 근데 오랜 이제 세월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말씀하신 인생 뒤돌아볼 때 꼭 그러시잖아요. 오랜 신앙생활 지나고 났을 때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볼 때 그건 우연히 그냥 벌어진 거다,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는 것 같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계획하심과 인도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리를 안 뜬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성령 안에 덧입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요, 그 사람 마음에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발로 그렇게 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서 이것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얘기하잖아요. 물 달라, 생수가 어떻다.
그 물에 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너 남편,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문제잖아요. 남편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여기서 예배냐 저기서 예배냐, 예배 장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신앙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하고요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보고 유대인 이러다가요, 나중에 선지자 그러다가요, 나중에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한다. 이 사람 와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와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변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운물가에 누가 먼저 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대화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인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요, 고백 안에서 보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발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은 좀 더 깊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제적 은총, 이렇게 prevenient grac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요, 내 마음에 갈급함을 주신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을 주신 거예요. 외로움과 우울함을 벗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영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히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발음 소리가 들렸대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 거기 가서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보면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세례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면서 세례를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잖아요. 시편에 보면 찬양 가운데 내가 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찬양될 때 하나님 성령의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요, 나를 통해서 오도록 갈망케 하시고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애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새 생명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갈망을 가지고 참석할 때, 애타는 몸부림을 가지고 참석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으셔서요, 나의 갈망을 지쳐주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나를 만나주시고요,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함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예배 참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때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우울감을 떨쳐버리고요, 나를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요, 나를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때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보혈의 피에 대한 감격함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런 체험이, 이런 고백이, 이런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막자는 찐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카피라이터가 직업이래요. 카피라이터가 무슨 광고 글자 있잖아요. 광고 이렇게 내용 그거 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광고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분이라는데 맞습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분이 쓴 거랍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농심 신라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카피라이트를 쓴 분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70년대 80년대 한국 광고계에 날렸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는데 진짜인지 하여간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은 한 70대쯤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50대 나이 됐을 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요. 사회에서 기반을 완전히 잡고 탄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그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속마음은 해질 대로 헤어져서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으면서 술과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좌충우돌해요. 수렁이 이어지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체 없는 괴로움 속에서 좌불 안석하며 살았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광고계에 몸담고 있는 젊은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했대요. 살아있는 전설이다라고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 마음속에는 서로 겉과 속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간혹 교회 가자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냥 그럴 때마다 단호히 물리치고 교회는 무슨 교회야 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요일날 아침이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고 싶더래요. 아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꾸 주변에서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가장 교회를 많이 가자고 한 사람이 윤영주 집사였는데 윤영주 나중에 장로님이 됐죠. 가수 윤영주 알죠? 그분이 이렇게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교회 가고 싶으니까 네가 가는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갖고 교회 가기 이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인일로 때맞춰 내게 다가와준 고마운 이들의 인도에 따라 때맞춰 내게 다가왔다. 이 표현이 참 대단하죠. 조그만 마음을 어렵사리 비우고 그리고는 아직 친근하지 않아 낯설기만 한 하나님 앞에 조그만 항복의 흰 깃발을 만들어 들고 쭈뼛거리며 나아갔다. 1990년 4월 29일 빛나는 아침이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들어가 본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성전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의 평온이 다가왔다. 굳게 닫힌 빗장을 풀어 온몸을 절어 제끼고 바라본 그곳에 누구도 꼼짝 못할 사랑이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탕하의 귀가를 기다려오신 주님의 잔잔한 미소가 마치 전율의 혈액인 양 내 온몸을 감싸고 한없이 흘러내림을 느꼈다. 첫날 교회 가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교회 형제자매들과 친교를 하고요. 예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로 대단히 완벽한 인물이다. 나는 이 나이껏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다. 누구에게도 져준 적이 없으며 누구도 너그러이 용서해 준 적이 없다. 오로지 내 것을 확보하고 내 위상과 나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로지 남을 위해서 순전히 타인을 위해서 신의 분신으로 알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 저들 가운데 나 같은 미물의 존재도 속해 있다니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눈시울이 안 뜨거워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처음 갈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고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 자신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일터소에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변해요. 밤이 되면 까닭 모를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 수십 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고 어떤 새로운 것이 이렇게 가득 찬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평안하고 까닭 모른 즐거움이 새록새록 솟아나게 됐다. 그러면서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있는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막 얘기하는 장면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술을 많이 마셨네요. 퇴근하자마자 술을 마시는 이유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술에 듬뿍 취하지 않고서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술을 마셨는가 봅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술을 놓고 소주 앞에 놓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주를 완전히 끊게 되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한 내가 얼마나 바뀌게 됐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모질고 험한 세파를 헤치고 살아오는 동안 나처럼 마음이 메마르고 성급하며 메사에 대하여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욱 확실한 효험을 겪을 수 있을 터이다. 대체 우리네 인간이란 얼마나 불완전한 미완성품이냐 라는 자각을, 이런 사실을 신앙 체험을 통해서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 이만재 씨는요, 정신적 죽음의 터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만나줬습니까? 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임재하심으로 그 사람을 압도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요 믿게 변하게 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전에요, 성령의 묘소 대매함에 오셔서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요, 우리의 찬양 들으시고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갈망함을 가지십시오.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새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새 것을 듣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남의 귀한 체험이, 그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